어, 집중 시간표인데요.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근데 대구에 침산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 한 군데를 들어갔는데 이 조장 되시는 분이 진짜 이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갈 때마다 새 신자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해도 신나고 재밌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야구 선수 하다 그만둔 사람인데 공장에 일하고 있어요. 다쳐가지고. 근데 그 청년 현장 공장에도 갔는데 전도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공장의 그 식당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식당의 아주머니가 내당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를 보고 충격받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분이길래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 권사님이시라 그러길래 제가 매주마다 이 공단에 있는 친구들 복음 좀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달라. 이 자리를 좀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장에도 문 열리고 침산동은 침산동대로 문 열리고 진짜 재밌었거든요. 제가 그때 월급 70만 원 받을 때였습니다. 5식구 70만 원 받았거든요. 11조 건축, 선교, 장학, RUTC 뭐 싹 다 빼고 주정헌금, 감사헌금 싹 다 빼고 나니까 한 15만 원 남더라고요. 돈 모자란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현장 너무 재밌으니까. 아니 뭐 가는 곳마다 뭐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생명 살아나고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막 체험되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바빴냐. 우리 집 사람 압니다. 차에 항상 그 김밥 천국 그 은박지 김밥 있잖아요. 그거 항상 한 개씩 꽂고 다녔습니다. 저는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차에서 그냥 먹고 가글 하고 나가고. 아마 제 평생에 아마 그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 사람 살아나지, 복음의 능력 나타나지. 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아까 우리 박 전사가 이 벌레 같은 이렇게 찬양하던데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송충이 벌레, 너는 바퀴벌레 이러면 안 되고 이 벌레 같은 날 그래. 저 친구 인생도 장난 아니지만 내 인생도 장난 아니고 뭐 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진짜 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야 복음 운동에 쓰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요. 복음의 능력이 감동이고 예수님 믿고 진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돈 모자라는 거 한 번도 생각난 적도 없고 근심 염려할 시간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유가 없어요. 그 시간이 있어야 근심도 하고 염려하는 거지. 제게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늘 이 뇌에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현장이고 내가 누린 기쁨을 생명 가지고 성령이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동일한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이게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전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이 약한 거 알고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가서도 전도 얘기하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얘기하면 아멘 안 합니다. 뭐 마음속으로는 아멘 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제게는 아름다운 그 추억이 딱 있단 말이죠. 저는요 여러분을 웃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끌고 가는 거에 거의 정문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달에 가리봉동 지역에 전도 캠프가 일어났고 우리 장로님 영접하시고 뭐 후속 캠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후속 캠프 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시흥동입니다. 시흥 1, 2, 3, 4, 5동
제 머릿속에는 시흥동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머리에 다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또 한 동네 가겠죠. 그럼 또 시흥동에서 또 역사 일어나겠죠. 이러면요, 각 지역마다 새 생명 일어나고 만날 사람 생기고 그거 포럼하고 그거 이야기하고 이쪽 동네에서 인사하고 가리봉동에서 새로 와서 인사하고 시흥동에서 새로 와서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삐지고 토라지고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초대교회 하나님 역사 일어났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지금 그 정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문턱을 못 넘어서 지금 문턱에 자꾸 잡아지는 겁니다, 지금. 문턱에. 지금 딱 딱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문턱은 이렇게 넘어서면 되는데 그걸 오늘 메시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턱을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집중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절대로요,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각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 겁니다.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 됐고 좀 몇 가지 굵직한 단어들을 여러분 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벌레 같은 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고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라인에 서 있다는 자체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저 세상의 이 불금, 세상에는요, 지금도요, 방황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열심히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요,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시찰에 가니까 유원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거든요. 원래 제가 설교인데 제가 시찰에서 설교 제안을 지금 4번 받았는데 4번 다 거절했어요. 지난주는 한 소리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네가 꼭 하라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번까지만 봐달라. 그래서 제 대신 유원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첫 설교 시작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묻지마 폭행을 본인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젊은 놈이 그냥요,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가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남 얘기인 줄만 알았지요. 우리 시찰 목사님이 그렇게 당했다 생각하니까 참. 내가 보니까 유원민 목사님이 그 외모가 왕년에 한칸했을 것 같은데 어찌 그 성질을 참았을까 내가.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 맞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야,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 존경스럽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묻지마 폭행 지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정신병원에 가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댓글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난 것 갖고 싸웁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는 거예요. 왜 당신이 지금 게임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졌냐는 겁니다. 그거는 드러난 문제지. 사실은 드러난 문제 이전에 눈에 안 보입니다. 상대방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 잘 몰라요.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숨겨진 문제를 연애하면서 포럼하고 만난 건 아니거든요. 딱 감추고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숨겨진 문제로 인한 상처 보상받기를 원하는데 서로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사실은 드러난 문제 갖고 얼마나 이게 껍데기인데 이거 보고 다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 상처 없는 사람 없죠?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열등감. 남들은 그냥요 툭 던지는 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무시 많이 당하고 사는 사람은요 무시하면 돌아버립니다 진짜. 저도 무시 많이 당하고 살았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확 폭발하는 그 무시를 원래 많이 당한 겁니다 살아오면서. 근데 나이도 먹었지, 내가 이제 아버지도 됐지,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시 당해야 되냐, 이게 막 끌어오르는 상처가 폭발, 뭐 그거는 드러난 문제고 이미 숨겨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상처. 가족도 몰라요. 이거는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식구도 이거 자세히 모른다니까요. 왜? 나 자신도 모르게 상처 들어온 게 많거든요 사실은. 어릴 때 들어온 상처.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하죠. 나도 모르고 나도 이해 못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숨겨진 문제를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어쩌다가 너무 힘들면 가정상담소 가면 뭐합니까? 심리상담소 가면 뭐 해줍니까? 요거 얘기 좀 해주거든요. 어릴 때 상처가 있었다고. 심리상담사가 요거는 알지만 요거는 잘 모릅니다. 상처보다 더 무서운 가문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을 자세히 읽어봐 보면 라멕 라인으로 해가지고 결국은요 분노 못 참고 그 후대도 똑같이 누굴 때려 죽입니다. 가문의 대물림, 가문 배경이라고 합니다. 친가 외가 할 것이 없이 영적으로 흐르는 그 줄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냐면,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결정적일 때는 이걸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이. 여러분 그 혈기 분노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사단이 그 가문을 그걸로 늘 이용해 먹은 겁니다. 어떤 집에는요 늘 막 마음 신경 막 많이 써가지고요 사람 막 심령을 막 가문 배경입니다 사실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가문 배경을 끝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우리 교인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족 한 명이 여기에 걸려있다, 저는 웃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을 걸어서 나는 싸울 것 같아요.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정말입니다. 가문 배경. 여러분이 누군가는 가문의 저주를 꺾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신 것처럼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쓰임받으셔야 돼요. 숨겨진 문제가 또 있죠. 왜 묻지마 폭행을 합니까? 뭔가 상처, 뭔가 가문의 배경, 우상 배경, 저주 배경, 거기에 또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잖아요. 나무 열매가 그냥 안 열립니다. 뭔가 뿌리가 내리면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죠? 이 숨겨진 문제를 모르고 드러난 문제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죠. 숨겨진 문제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숨겨진 문제 중에서 가운데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래된 문제인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는 말은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이 영적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과 단절돼서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어린아이가 엄마 품 떠난 것처럼 외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당장 우울함이 찾아오고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 떠난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뭔가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집착하기도 하고요. 뭔가를 채워 넣어도 공허합니다. 그리고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해도 허무해요. 그래서 재벌 2세들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예쁜 여자친구도 있고 술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마약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니까요, 이 공급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생명수가 끊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단의 말 듣고 사람 말 듣는 게 그걸 보고 죄라 그러는 겁니다. 죄는 뭐를 가져오죠? 저주와 재앙과 대물림을 갖고 옵니다. 태풍은 항상 뭐와 뭐를 데리고 옵니까? 비와 바람을 데리고 옵니다. 따로 전화 안 했는데도 데리고 와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모든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단이요,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이도록 하고요, 인생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평생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생의 이유는 전도와 선교인데 그것 못하도록요, 불신자들은 아예 복음도 못 듣도록 만들어 버리고요, 신자들,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들은요, 뭔가 다른 것, 가치 없는 것, 틀린 것, 거기 묶여가지고 이 맛을 못 보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난 문제를 알면서 숨겨진 문제를 이해하면서 영적 문제로 볼 수 있어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준 적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을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그냥 예배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형식도 있고 절차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벨의 어린 양,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예배당에 제일 처음에 오면요, 그리스도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의 참 선지자,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는 과거에 열심히 해야 축복받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무공의 채소를 심어야지만 복받고 거룩하고 잘난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인데,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피 붙잡을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당연히 처녀가 잉태해야 되죠. 동정녀가 잉태하는 게 당연합니다. 죄 없는 몸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뭐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복음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복음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합니까? 신분이 바뀝니다. 감사하십니까? 복음을 받으면 뭐가 바뀌냐?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무당이 여러분 쳐다보면서 다음 달에 죽는다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됩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인생 그리스도로만 바뀔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40일 집중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집 앞에 무당을 좀 초청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그분 구원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 이사.
신분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 때문에 뭐가 바뀌죠? 신분,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 더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영적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내 속에서 내 마음은 복음을 섬기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싶은데 내 속에 뭐가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반전됩니다. 8장 1절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용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해방. 살다가 보면 또 죄 지을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얼마나 위로됩니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체질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체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각인 뿌리가 합쳐져서 체질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체질이 이게 우리를 걸림돌이 되게 만들죠.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백성들 한번 보세요.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도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광야에 또 40년 동안 유리방황한단 말이죠. 그때에 이 광야 백성들이 뭐를 제일 많이 했냐면 이걸 제일 많이 했죠. 불신앙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었는데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더 힘들어진 것 같다. 돌아가자.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또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러면 또 뭐합니까? 또 나중에 또 불신앙하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체질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광야 백성들이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불신앙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종교의 틀을 깨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에 사명자들 오셨으니까요. 좀 알기 쉽게 특히 이 종교 체질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체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음이죠. 특징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종교 체질은요. 결국은요. 이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결국은 어디에 중점 맞춰지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뜻을 추구한다고 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그게 복음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모든 틀을 벗어버려야 되죠. 종교는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정말입니다. 나 중심. 내 자리, 내 위치, 내 생각, 모든 게 나 중심이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중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복음이죠, 사실은. 안 보이죠? 읽어드릴게요. 종교는 무조건 내 힘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절대 내 힘으로 살아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하나님 자꾸 빼게 만들 거예요. 한계 자꾸 오게 만들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더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요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버리면 바로 잡으려 해도 피치 못할 상황으로 바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적당히 가다 빨리빨리 무너지는 게 좋아요. 그게 저는 뭐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캠프로 심부름할 때 그런 메시지를 가끔 하거든요. 교회가 좀 되어지다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올바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제대로 하는 하나님 사인이다. 내가 바로 하지 못했는데 수백 수천 명 모이면 그거 유지하기 바쁘고 틀린 걸로 계속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가지고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성경적인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맞잖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그랬습니다. 체질이 잘 바꿔지십니까? 안 바꿔지십니까? 안 바꿔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을 바꿀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빨리 바꾸십시오. 그게 하나님 정확한 계획입니다.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게 사람 바꾸려고 하고 환경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도 안 바뀌어지면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길 원하시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영적 상태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는 영적인 교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교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떨어지느냐?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지고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제때제때 밥을 먹어야 되고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말씀을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냐? 다른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고 다른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별로 시장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을 때, 평상시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영적 존재가 영적인 교제가 아니고 영적인 집중을 했을 때 일어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뭐를 베풀어 주십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역대하 16장 9절 맞죠? 뭔데 아멘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집중의 언약입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아래 위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왕이 옛날에는 오직 집중해가지고 힘없을 때도 다른 왕 잘 이겼는데 지금은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집중 안 하고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라고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어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고, 복음 안에서 집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했는 말이라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나중에 RUTC 뉴스 할 때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외우고 있는데 유 목사님 좋아할걸요? 맞잖아요. 이거는 그냥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면 복음 안에서 집중은 절대로 지독하게 안 바뀌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맞습니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다는 건 아직 체험을 못 해봤다는 거거든요. 나는 진짜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 영적 상태는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아니,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제 인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저는 이렇게요. 이번 주에도 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여러 사람 현장 다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뜻인데, 저 뜻은. 나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기 때문에 완전하고요, 여유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흑암도 무너지기 때문에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라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저 애들 말 안 들어봐봐요. 저도 사자같이 변한다니까요. 근데 내가요, 조금 영적 상태가 나아지면요, 자꾸 복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집중에 우리는 시간표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다면 주의하면서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돼요. 저 권사님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데 장로인 내가 전도사인 내가 와야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동기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번 집중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원래 주일날 이 메시지를 해야 되거든요. 집중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불신앙이 아니라 과연 새 가족들이 집중을 하면 얼마나 깊이 있게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새 가족들이 진짜 지금 제가 한 세 가지 말할 건데요. 이 정말 과연 얼마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새 가족 가운데서 제자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뒤집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진짜 이 중요한 시간표에 집중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과 집중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내가 집중한다고만 생각하니까 자꾸 괴로운 겁니다. 아니요. 내가 집중하는 거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중요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캠프 운동, 잃어버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집중하고 계시다니까요. 나는 그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얻어 걸려가지고 쓰임받는지 몰라요, 사실은. 첫 번째 집중은 기도 집중입니다. 따라 합시다. 기도 집중. 새벽입니다. 이거는 꿇는 무릎에 언약을 붙잡고 지난 주간 하나님 새벽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표가 왔고요. 왜?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표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많이 잘 참으셨고 많이 기다리셨고 이제는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교역자들 계시고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이 없는 중직자, 영성이 없는 교역자 정말 추합니다. 이 나오게 하려고 내가 지금 협박하고 이렇게 꼬시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내가 참 이 마이크 이 영상만 없으면 좀 메시지 좀 시원하게 하겠구만. 제가 간혹요 목사님들 앞에 우리 동기니까 내가 그래 하죠. 우리 뭐 시찰이나 어디 가면 나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제가 설교권도 없고. 내가 요 가슴에 한을 가지고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나 나나 돈 수백만 원 받는 것도 아닌데 먹고 살라고 이 짓 하냐? 자존심도 없냐?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이게 복음 받았냐? 하나님이 그 밥 세 끼 그거 못 먹여주겠냐? 한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 축복받게 하셨는데 진짜 영성 없는 사람만큼 진짜 멋대가리 없는 사람 없다. 이렇게 위기가 왔으면 생을 걸어가지고 한번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영성이 없는 설교는요 아무리 세련되고 정리가 잘 돼도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영적 상태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니 누구냐? 사단이 다 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제가요 우리 진짜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영성이 충만할 때 가장 멋있습니다. 진짜 정말이에요. 돈 좀 없고 배경 좀 없고 내 집안에 지금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영성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준다니까요. 흑암 무너지는 건 기본이고 옵션이고 다 따라오는 거고요. 이번에는 예틀을 깨라가 전체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늘 우리가 하던 거 아닙니까? 새벽 집중은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낮입니다. 낮에는 어떤 집중을 하느냐? 현장 집중입니다. 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먼저 실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아멘. 마음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40일 동안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시키지 않아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 전도지 메인 제자교회 전도지 있거든요. 가져가십시오. 5개씩 6개씩 가져가셔가지고 내가 무조건 하루에 한 사람에게 내가 이거 전달한다.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새벽에는 무슨 집중? 기도 집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현장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무슨 눈으로 보라고요?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생애 이후 찬양 불렀잖아요. 전도해야 할 사명은 내게 없으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겠냐는 거예요. 현장 집중은 뭐 하느냐? 주로 오전부터 낮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 집중입니다. 자, 이 현장 집중은 젖은 눈의 언약을 붙잡고 한 겁니다.
젖은 눈이 뭡니까? 영혼 사랑하는 눈빛 아닙니까? 가족도 영혼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만큼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는 진짜 기도로 꿇는 무릎으로 승부 보고요. 하루의 흑암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왜 민서로 지었겠습니까? 저기 백성민자 새백서자거든요. 제가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주를 향한 마음에 그 깊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은혜로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새벽 기도 속에서요, 모든 하루에 모든 걸 다 해버리고요, 뭐합니까? 캠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현장을. 그리고 저녁에는 깨진 심장입니다. 우리 예틀을 한 번은 깨야 되거든요. 집중하려면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말씀 집중입니다, 밤에는. 말씀 집중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겁니다. 교회로 다 모여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안 해보던 예틀을 깬 집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옵니까? 예틀을 깬 집중입니다. 새벽에는 기도로 승부 보고, 낮에는 온종일 캠프하고, 저녁에 뭐 하느냐? 딱 말씀 집중하는 시간 딱 가지고. 40일만 그래 한번 살아봅시다. 아이고 주여.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마음에 감동 있는 분만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지할 것도 없고요. 제가 해보니까 과음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시간표 됐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인도받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새벽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현장 낮에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저녁에 말씀 딱 집중하는 시간 딱 가지는 겁니다. 결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고요? 떠나라. 제가 주일날은 이거 담에서 이렇게 못합니다. 새 가족들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명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붙잡아야 될 결론이 뭐냐? 첫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나를 미혹하는 것에서 18절에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런 분쟁 일으키고 마음을 미혹해 하고 모든 나를 집중을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복음 때문에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 여러분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집중하면서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 하라고요? 미련해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랬습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에는 여러분이 지혜로우시기 바라고요. 악한 거는 뭡니까? 남을 정죄하고 분노 일어나고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미련해야 됩니다. 저는 미련하는 어떤 방법을 써요? 그냥 약간 불교식 방법처럼 오해될 수도 있지만 그냥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왜?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눈도 감고 귀도 막고 가는 겁니다. 누구 따라서? 언약 따라서. 그러면 어떤 응답이 일어나죠? 20절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원어로 보면 쉰트립세이, 산산이 깨트려 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완전히 박살내고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고, 이제 하나님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하나님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예틀 때문에
우리 준비시키는 시간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마음껏 보고 누리며 결국은 언약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